요즘 생활하기가 참 좋은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는 또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우리 몸이 그 온도에 젊었을 때는 잘 적응을 하는데, 더우나 추우나 알아서 적응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걸 조정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몸을 다뤄야 돼요. 추울 때는 보온을 잘 해줘야 되고, 더울 때는 좀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몸을 적당하게 유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마음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조화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보살펴줘야 됩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그냥 놔놔버리면은 노출되어서 자극을 받는 만큼 반응을 하는데, 잘 못 반응할 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몸을 잘 다스리라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는 말이 10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다스려야 우리가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은 한 가지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수천 수만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짜증스럽게 힘들게 맞이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온 것인데,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맞이한다는 말이죠. 공평하게 다가오는 그 세상은 우리가 감지를 하든 못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실제 본래 그 모습대로 존재한다. 그걸 이제 우리는 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실상은 본래의 모습은 그럴진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 그게 실상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 눈이 아주 정확하고 잘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내 눈이 정확하지 않고 잘못되어 있다면 그거는 실상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상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 그게 사실은 문제인데,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 가을도 그렇습니다. 이 가을도 실상의 모습은, 가을이라고 하는 모습은 여름하고 겨울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 가을은 가을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가을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가을은 여름을 여의고 있을 수가 없고 겨울을 여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름이 없다면 가을이 있을 수가 없고 겨울이 없다면 가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울과 여름 사이를 우리는 가을 혹은 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단원대에 따라서. 그래서 봄과 가을은 사실은 온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적으로 이걸 가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봄과 겨울과 여름의 사이인데, 그러면 또 겨울은 어디 있느냐? 겨울과 여름은 또 가을과 봄 사이에 있는 것 뿐이죠.
독자적인 겨울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독자적인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룡동은 남산동하고 두구동 사이에 있는 게 청룡동이지, 청룡동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이도 그렇고 세월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좋다 나쁘다 그 역시 그래요. 좋다 나쁘다 더 좋은 거와 조금 나쁜 거 사이에 있는 게 좋다죠. 더 좋은 거가 있다면은 좋은 거와 더 좋은 거 사이가 더 좋은 게 됐죠. 아주 좋은 거, 훨씬 더 좋은 거,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 좋았던 것은 좋지 않은 것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일 뿐 실상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거를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세상이 같아지기를 희망하면은 갈등이 생기는데, 특히 남의 세계와 내 세계가 같아졌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그러고, 내 세계와 남의 세계가 같아졌으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중생이라고 그래요. 남의 세계하고 내 세계가 같아졌으면 이래가지고 남의 세계로 내 세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그러고, 내 세계에 다른 세계를 맞추려고 하면은 중생이라고 그런다. 니는 왜 내하고 다르냐? 나는 왜 니하고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살이고, 니는 왜 내하고 다르노?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중생입니다. 이 보살이 바라보는 세상은 실상에 입각해서 보려고 노력하는 게 보살이에요. 본래 모습에, 그러니까 절대로 가을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가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을은 단지 겨울과 여름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을에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을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혹 누가 이걸 가을이라고 주장한다면은 보살은 그래 가을이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 네 말이 옳다. 그게 가을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보살은 그게 가을이 실체가 없음을 알려주리라 하는 비원이, 슬픈 그 원이 마음에 들어있죠. 그리고 보살 스스로도 이 가을이 실체가 없음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스스로도 그렇게 다짐하는, 그게 이제 상구불이 하중생 하는 보살의 삶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는 거예요. 실상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죠. 왜냐하면 집착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태어나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어 있은 시간은 없다 이 말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만 일을 살아왔는데 단 하루도 멈추던가요?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집착할 수 있는 모습이 없어요. 사진을 찍어놨다 하더라도 그 사진도 색이 바래버립니다. 그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까지 내 모습 중에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이냐?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계속 변하니까. 그거를 진짜 나의 모습이 한순간이라도 딱 멈추면은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주장하려 해도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흘러간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거를 나의 인생이라고 그러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자체를 내 인생이라고 그러지, 거기에서 늙는 거는 빼쁘고 나쁜 거는 빼쁘고 좋은 것만 내가 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이런 사실을 몰라가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 또 나이 들은 친구까지 다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나는 안 죽을지 몰라. 나는 영원할지 몰라.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죽겠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확실히 생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제일 먼저 취하냐 하면은 정리를 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사람은 정리를 해요. 뭐지? 골치 아픈 것부터 정리를 합니다. 세상 정리를 하고 이것저것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저 사람 죽겠구나 하는 걸 본인이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 참 어리석은 짓이죠.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똑같은데 죽겠구나 하는 것을 20년 전에 알았다면 정리를 미리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리한 건 뭐냐면 남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때 정리한 것은 나눔의 삶을 살고 베품의 삶을 살고 더불어 사는 삶이고, 마지막에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정리하는 거는 지가 진짜 못 가져가니까 할 수 없이 정리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못 가져가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정리하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모르지. 죽는 걸 알면서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되지. 죽는 걸 확실히 안다면 정리는 하겠죠 무조건.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는 거 보면 나도 죽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내가 뭐 하나 이걸 아끼고 사랑하고 남이 달라 하는 거 잘 못 줬던 거 죽건 남이 달라 하면 주고 죽으로 살아야지. 그 대신 줘야 될 대상은 정해져 있죠. 줘야 될 대상은 정해져 있고 주는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거 족불하게 딱 줬다고 그 사람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사실은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들도 우리 아버지는 집착도 안 하고 살아가시더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시더라. 그걸 보고 자식이 그거 받아치되 자식도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면서도 안 된다. 또 태어나서 남 죽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남 죽는 줄 나는 사람 죽는 건 사실은 몰라. 그래서 나는 집착한다. 그런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 두 사람한테 이제 이 두 사람은 뭐가 다른가?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한 사람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람은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고 몰라서 그래 산다 칩시다. 한 사람은 아는데 안 돼.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친구까지 죽는 걸 보면서도 안 돼. 이 사람은 진리는 알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알은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알았는데 이 사람에게 이거는 그게 정보죠. 정보. 이 사람이 지식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정보예요. 자기께 안 됐다. 부처님을 깨달으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지식입니다. 불교학자들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이나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고로시 밑에 앉아가지고 이런 걸 깨달았다. 석가모니 깨달음을 연기라고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도를 잘 설명하는 학자들도 많고 연기를 잘 설명하는 학자들도 수없이 많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거를 파헤쳐가지고 그러나 아주 제 1초 전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제 이게 그 사람들 이야기죠. 어쨌든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부처님이 본 건 현상의 원리를 본 것이고 원리를 만든 자는 뭐 있을까? 이래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죠. 야, 니한테 신이 왜 필요하냐? 이게 부처님 입장이에요. 니 살기도 바쁜데 신이 왜 필요하냐?
미하기도,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2500년 전에 기도하는 신도들을 본다면, 야, 노력하게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자빠졌냐, 그러십니다. 부처님. 지금 네 할 일을 해야지, 왜 너 기도하고 있냐, 어디 와가지고. 이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서행론으로 오면 좀 달라져요. 아까 말한, 한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안 되고, 한 사람은 죽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집착하고, 둘 다 똑같이 집착을 하는데, 한 사람은 뭐가 모자라냐, 한 사람은 지혜가 모자라고, 한 사람은 선정이 모자라는 거. 선정이 모자라고, 계행이 모자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정의 쌍순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신 방법을, 총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세상은 괴로운 곳이 아닌데 중생들은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괴로운 곳이 아닌데,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지옥이 아닌데 중생들은 이 극락을 지옥으로 생각한다. 중생들은. 왜 그런가 보니까 중생들에게는 탐진치가 있어요.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부처님은 삼독이다. 세 가지의 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 세 가지 독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실상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생기면 뭐가 생기느냐? 괴롭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은 지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괴롭다. 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애줄 수는 없고, 괴로움이 실체가 있다고 없애줄 수 있는데 괴로움은 실체가 없으니까 없애줄 수는 없고, 단지 그들에게 실상을 포기에 만들면 된다. 이 실상을 포기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현상 속에 있는 참된 모습을 알게 하면, 진리를 알게 하면은 그들이 괴로움의 실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즐거워도 했고 괴로워도 하셨는데, 즐거움도 실체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 붙어 있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수없이 괴로워했던 그 괴로움도 지나고 보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수없이 괴로워했던 그 괴로움도 녹아있거나 실체가 있거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 없는 것은 참 허망한 일 같지만, 괴로움이 없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죠. 괴로움이 나에게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그럼 과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나간 걸 과거라 한다고요. 그럼 이 순간도 지나가느냐? 지나갑니다. 이 순간도 내일 되면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럼 과거의 괴로움이 없다면 현재의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현재의 괴로움이 없다면 남아있는 괴로움도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나는 왜 괴로운가? 괴로움의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실상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상을 벗어나서 실상을 봐야 되는 그걸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 괴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부처님이 생각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게 해주면 되겠는데,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걸 해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냐? 개정의 사막으로 이 사람들, 부처님이 처음부터 개정의 사막으로 이들을 가르쳐서 이해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턱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한 수없이 네 주변의 사람이 많이 죽었지 않느냐?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도 죽을 것이다. 너도 죽는다 하면은 지금 괴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죽을 때 괴로움이 있겠느냐? 네 몸도 죽는데 괴로움이 있겠느냐? 그 말 듣자마자 알아듣는 사람은 계율도 필요 없고 선정도 필요 없는 거죠.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계율 이야기하고 또 선정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많이 들어가 아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거꾸로 계율과 선정을 갖춰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계율과 선정을 갖추어야 거기서 건해가 아니고 올바른 해가 나온다. 제대로 된 해가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 뒤에 이제 수업 없는 많은 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개정의 사막을 골고루 닦아야 된다. 특히 이제 계율은 기본이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기본이고 앉아가 참선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참선과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동시에 보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닦아가야 됩니다. 정해를 쌍수해야 됩니다. 정해를 두 가지 동시에 닦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로 많이 알아가 말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마음만 고요하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선정을 통해서 해를 밝혀야 된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건데.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 어떤 여인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괴로운 마음에 울부짖고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저 뒤에 진리를 아는 분이 계신다. 이제 부처님을 찾아온 거예요. 부처님 찾아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사방을 돌아다니도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말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은 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지. 대신 한 가지 네가 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요 근래 10년 안에 사람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에서 쌀을 좀 얻어오너라. 새 집을 얻어오너라. 그 여인이 그렇게만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쌀을 구하러 가는데 어느 한 집도 사람 죽지 않은 집은 없죠. 어느 한 집도 사람 죽지 않은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부처님께 돌아가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자기의 목적은 한 가지죠. 아들을 되살리는 거예요. 아들을 되살리는 것인데 부처님께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아들을 되살릴 수가 없죠. 그 여인이 부처님께 그런 집이 한 집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한 집도 없을까요?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여인의 목적이 사라져야 돼요. 아이를 다시 살리고자 싶은 그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돌아다니면서 아하, 사람은 죽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여인이 깨달으면은 그거는 기지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여인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좋습니다. 부처님 다 죽는다 칩시다. 근데 아들은 내보다 늦게 죽어야지 왜 일찍 죽습니까? 이 마음이 또 남아있어가 이제는 거꾸로 살려달라 소리를 다 영원히 살게 해라 소리를 안 할 테니까 그 아이를 다시 살려서 나보다 늦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 원이 남아있다면은 자기가 10집 아니라 100집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아도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처음에는 아이를 살리고자 했지만은 여러 집을 다니면서 보니까 아,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없구나. 그걸 통해서 아이의 죽음을 자기 나름대로 눈으로 들여다봐서 그 아이가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인연으로 죽은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걸 확실히 그 여인이 알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나도 더 지극히 저 아이가 나에게 이 진리를 알아라고 하고 갔구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내가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건데
내 아이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죽음이 너무 심각하게 다가들어서 내가 턱 보니까 부처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기필코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이래 살아있다고 하는 게 참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도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은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면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지.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더 괴로운 일인가. 이 몸으로 하루 세 끼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여러분,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도리 없이 여자가 밥을 하는데, 남편이 만년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만년 한다 하면 밥을 만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지도 않고 말이지. 지금 힘 그대로 만년 한다 하면 만년 동안 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은 이제 하늘 대한걸 앉아. 만년쯤 살고 한여도면 안 되겠습니까, 보면. 그러면 그 한여를 만년 동안 해야 되는가? 얼마나 괴로워요. 아니, 내 집에서 30년만 누가 밑에 시중을 하고 살아도 나중에 갈 때 정말 고맙다. 니네 네 인생을 나한테 바쳤구나. 병에 한 푼씩 죽겠지만은 이 소중한 인생을 니는 나한테 바쳤구나. 우리 자식보다도 니한테 좀 더 찢어야 되겠다 하고 툭 찢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인데 만년을 그래 한여 살아도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죽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삶이 더 소중하고 죽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로 즐겁게 행복하고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멋지게 살려고 하면은 어디에 집착하고 남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게 인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이야기 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집에 일이 있으면 남이 할까 싶어 내가 먼저 해야 되겠고 그 사람 하루도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데 그 사람 하루 멋있게 살아가야지. 이거 기적 같은 하루가 아닌가. 그 여인이 돌아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은 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인연대로 왔다 가는 것이고 나도 내가 왔다 가는 것인데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우리 아이 목까지 내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될지 그것만 알려주신다면 내가 더 잘 살죠. 그래 되면은 그거는 지혜죠. 그거는 깨달은 거죠. 그거는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꼬셔도 너 아이 잘하면 살 수 있다 또는 니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수없이 꼬셔도 그 사람은 절대 믿지 않고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분명히 죽기 때문에 나는 죽기 전까지만 최선에 다해 살면은 내 인생은 끝이 나니까 그거 말이 얼마나 다행이고 누가 말하길 나한테 딱 1년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도와주기 편한데 평생 도와주세요 이러면 힘들죠. 친척이 와가지고 딱 요만큼만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있는 거 다 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그게? 근데 있는 거 다 달라고 하고 평생 도와달라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래요? 자식이 그렇습니까? 자식이 단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던가요. 엄마 아버지 평생 나 도와주셔야 돼. 죽을 때까지 나 도와주시고 죽을 때 다 쓰면 안 돼 다 쓰면 남기고 가야지. 이렇게 정색으로 말하는 자식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부모한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 뼈골까지 내가 다 뺏어 물을 테니까 그래 하시도 한 적 있냐고.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죽을 때까지만 몇십 년만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은 끝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만년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몇십 년 하라는 건데.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만큼만 열심히 살다 가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웠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나에게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하면 되겠고. 나에게 오는 고통들은 지나간 고통이 없는 것처럼 지금도 없고 내 후에도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 사실을 명확히 알면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살다 가면 되는 것이다.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나무를 삶고 한 사람은 밥하고 한 사람은 국질이고 왜 해야지? 모든 사람이 밥을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무를 삶아서도 안 되고. 전부 자기 역량, 자기만큼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밥을 할 때 한 사람이 나무를 삶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몫이, 여러분이 하는 그 몫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부인을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고 그게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사인할 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여야가 저 모양 저 꼴이고 국민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정치인들 무슨 고위 관직들 제일 생각만 하는 게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우리 민도의 수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만 해주면 돼. 그래 생각해요. 자기들은 수준이 엄청 높고 국민은 되게 낮은 줄 알아요. 이거 하면 최선인데 국민들이 따라줘야 말이지. 그게 할 수 없이 국민 높이 맞춰 저 정도만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사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자식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하고 부인한테 그래 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대치로 하잖아요. 여러분은 뭐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최대치로 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노력이야말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제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짓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고. 단지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단지 저 사람은 와 내하고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다를까? 내가 왜 저들과 다를까? 이것도요. 만년 살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처럼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그러고 살아라는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저는. 수많은 이 끝나고 나면 또 노래 부르잖아요. 중생을 다 건져리다. 할 거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중생을 왜 다 건져? 너 그렇게 말한다고. 중생을 왜 다 건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족만 건지면 돼. 각자 지 몫을 하면 된다고. 각자 지 몫을 하면 돼. 아니, 나도 중생을 왜 다 건집니까? 제명 오는 사람만 건지면 되지. 자기 몫만 해나가면 된다고, 자기 몫만.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내 몫 안 할 때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그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저들과 같지 않을까 하는 것은 모든 중생한테 그러지 말고 그냥 내 가족한테만 하십시오. 내 가족한테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더 나아지면 조금 다행이고요. 다 안 나아져도 돼요. 모든 사람이 저 가족한테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저 가족한테만 그래 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굳이 옆집도 그러고 우리 집도 그러면은 내가 옆집 구할 건 뭐 있어요? 옆집은 옆집대로 저것끼리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는 무한리필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도 내가 무한리필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보고 또 손해보고 살아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보고 손해보고 살아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한번 믿어보고 내 가족한테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 가족한테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거는 돼야 된다. 그거는 되어야 그 사람은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이다. 불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진리가 되어서 그걸 깨달으면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여인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보다 늦게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될 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제는 계율 지키고 살아가야 되고 선정도 닦아야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절제하는 삶과 집중하는 마음과 사실을 아는 삶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실상에 접근하게 되고, 실상에 접근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릴 때 내가 사실은 굳이 꼭 해야 될 일도 없을 뿐더러 나는 자유스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편안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 종래에 가서는. 종래에 가서는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산속에 혼자 가만히 앉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산속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아무 걱정이 없다. 부처님은 아무것도 꼭 하나 딱 걸치고 앉아가지고 나는 이 산속에 가만히 있어도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튼튼한 집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걱정이 있다. 나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그 이유는 나는 모든 것이 멈춰있지 않다는 걸 보고 사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이 세상 모든 게 멈춰있는 줄 알고 있다. 남편, 아이, 나, 집, 모든 게 멈춰있는 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멈춰있는 것을 유지를 하려니까 걱정이 된다. 근데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짓은 한 가지도 성공하는 건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붙들고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게다.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불편하고 그런 마음을 안고 늘 살면서 그 표정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죠. 늘 시큰둥하고 그냥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해도 웃지 않는데 그냥 텔레비 속에 누가 웃기면 까까까 웃는다. 텔레비 속에서 누가 웃기면 까까까 그거 쳐다보고 웃는데 그때만 딱 지나고 나면은 늘 뭔가 심각하고 걱정이 꽉 차 있다. 그런데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은 나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 내가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은 내가 걱정한다고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것만 놔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 남아있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게 오늘 여러분입니다. 가장 젊은 오늘 내가 얼마나 신나고 멋지게 살 것인가. 그거를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만 사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선정도 필요 없고 계율도 필요 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바로바로 내 거를 만들어서 늘 활용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머리로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선정도 많이 닦고 계율도 잘 지켜야 되고, 계율 지키고 선정은 잘 닦는데 부처님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또
부처님이 지혜를 많이 닦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내가 뭐가 모자라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는 거는 많은데 실천 못하고 살아가는가. 실천을 하는데 방향성이 없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철학적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 생각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이 스님 말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 말씀도 자꾸 활용한 거지. 스님 말도 딱 활용하면은 나는 실천을 하는데 효과가 없다. 그건 뭘 실천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효과가 없고 아이를 사랑하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남편을 원하는 쪽으로 사랑해줘야 되고 아이들을 원하는 쪽으로 사랑해줘야 되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은 늘 잘해주고 싶은데 잘하지 못한다. 그걸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도 더 맛있게 더 해야 되고 또 집안 청소도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선정을 닦고 선정이 없는 사람은 선정만 있는 사람은 지혜를 닦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철학적으로 봐더라고요. 그건 스님들이 할 노릇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불교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걸 들으면 금방 알아차려야 돼. 내가 지혜가 없다는 소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내가 선정과 이 계획이 없다는 말은 내가 실행하지 않는다는 소리구나. 이걸 다 알아들어가지고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많은데 안 될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실천을 하셔야 되고 나는 실천은 잘하는데 왜 남편하고 아이는 몰라줄까 그러면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자식이 원하는 게 뭔지 부인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지금처럼 행동하고 사시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성근정과 지혜를 상수하는 동시에 닦는 그런 현명한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